옛날 춘추 전국시대 사상가인 노자는 상창이라는 스승에게서 배웠습니다. 어느 날 상창이 나이 늙어서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에 노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부탁했습니다. 스승님, 세상을 뜨실 날이 멀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제게 가르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창은 잠시 노자의 얼굴을 바라보고는 자기 입을 크게 열고 물었습니다. 내게 치아가 있느냐? 노자가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다시 상창이 물었습니다. 내 혀는 있느냐? 예, 혀는 있습니다. 그러자 상창이 다시 묻기를 이제 알겠느냐? 노자는 스승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큰절을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창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고 노자가 무엇을 알았다는 것입니까? 치아처럼 강하고 날카로운 것은 결국에는 부러지고 깨지고 빠져나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물어서 피를 내는 폭력이나 무력은 결국에는 다 사라진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혀처럼 물리고 피가 나도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자는 남아 있게 됩니다. 노자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오래 남는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한 사람이 폭력과 무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의 세상을 이기는 자는 폭력과 무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게 되면은 악한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권력이나 무력 이런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득세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같지만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쳤을 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병사들을 이끌고 동산에 나타났습니다. 유다는 군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미리 신호를 짰습니다. 그가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랍비요 안녕하십니까 입을 맞추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유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던 병사들은 즉시 나와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소동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때 베드로가 충동적으로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저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은 폭력, 무력을 상징합니다. 폭력과 무력으로는 결코 평화나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고 무력은 또 다른 무력을 낳습니다. 처음에는 폭력과 무력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당장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니 악을 행하기에 담대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무사히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어느 때고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갚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인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폭력과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모든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징기스칸, 시저, 히틀러, 이들이 잠시 동안은 승리를 했지만 실상은 그것도 우리는 승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함께 승리를 거두는 것이지,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가는 것은 이겼다고 해도 진정한 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세상 속에서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승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최후는 패배였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오늘날 인류 역사의 마음에 살아남아서 인류를 지배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당시는 이름을 떨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역사 속에서 기억되어지는 한두 줄, 아니 조금 더 기록되어진 그것이 전부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 초라한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비참 가운데 있는, 영원히 멸망 가운데 처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늘날 인류의 마음에 살아남아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중심에 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스도인이 범한 부끄러운 범죄가 십자군 전쟁입니다. 성지를 탈환하겠다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잘못된 방법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칼을 가졌습니다. 증오와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만 명의 아이들이 고아가 되었고 수많은 여인들이 과부가 되고 가정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에 기독교에 대한 증오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기독교 복음 정신이 사라진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그렇게 어둠이 가득하게 보이는 시대 속에서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성 프란시스의 겸손과 온유함, 그 정신과 희생은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삶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칼을 가진 자는 다 그 칼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폭력이나 무력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삶에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죽었을 때에 세계 71개국의 국가 원수나 정상급 인사들이 장례식과 추모식에 참여하려고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찾아온 이유가 있는데요. 만델라 대통령의 정신과 삶 때문입니다. 만델라는 일생 동안 두 가지 중요한 정신과 삶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첫 번째는 2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도 소신을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흑인과 백인은 동등하다고 하는 인종차별은 잘못된 것이요, 인종차별이 없는 세상이 바른 세상,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그 오랜 세월 동안 굽히지 않는 자신을 내어주는 바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감옥에서 석방된 뒤에 백인들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에게 보복하지를 않았습니다. 정치 권력 대통령이라는 그 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보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이 미움보다 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옳은 일에 소신을 굽히지 않는 것과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랑, 바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온유한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은 온유한 사람들은 얻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죠. 사람됨이 겸손하면 세상 속에서 마치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그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지만 실상은 바로 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옳은 일에 대하여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으며 동시에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보게 되면은 자기 소신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해서 그 옳은 일에 자기를 내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요, 기회만 되면 칼을 가졌을 때에 자기 대적에게 보복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온유하고 겸손한 것과 거리가 멉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은혜와 진리. 예수님은 은혜도 충만하셨고 진리도 충만하셨습니다. 사랑과 오름이 충만하셨고 그것이 균형을 이루셨습니다.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시되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이 기록된 내용을 요한복음이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되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에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한 후에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무리들이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나왔습니다. 지금 칼을 들고 폭력과 무력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니, 그 상황 속에서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는 그럴 겨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본문 5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12군단은 7만 2천 명의 군사수에 해당되거든요. 그럼에도 54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바로 진리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폭력은 사랑으로 갚고 진리에는 생명을 내어주고, 이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따르고 있는 우리들도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에는 생명을 걸고, 그러나 내 인생에 찾아와서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자들에게는 용서하는 사랑으로 대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은혜의 폭, 사랑의 폭이 넓어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옳은 일에는 정말 소신을 굽히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너무나 쉽게 타협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는 생명을 걸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생명은 거는데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나를 상처 준 만큼 내가 보복하려고 그러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번 특세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은혜의 폭이 넓어지고 사랑의 폭이 더 넓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넓어져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폭력이나 무력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려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러면은 생각이 들기를,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맞나?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도 통치하신다. 그러면은 거기서 따라오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방식, 바로 그것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오직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오늘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